15절로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신앙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너무나 은혜로운 것 그리고 너무 기쁘고 꼭 필요한 일에는 영적인 도전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고비도 넘고 어떤 때는 막 신나게 막 지나가는 길일 수도 있었는데 고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쉽지 않은 그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받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고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세상에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시작한 창조주가 있는 거지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니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우리 찬송가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 있는데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3절 가사가 늘 제 마음속에 그렇지 하고 고백되게 하는 찬송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너무나 그 마음이 동감이 돼요. 사람의 어떠한 논리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다 동원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래도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 마지막 부분 21장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마지막 알려주시면서 왜 보여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알았지?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마지막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요한복음의 결론이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구조상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밝힌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아마 이제 다 썼다 하고 펜을 놨을 거예요. 그런데 펜을 놓자마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 사도, 동료이기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거라 라고 사명을 주신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쓴 글에 의하면 뭐예요? 3번씩이나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떠오른 거예요. 여기서 끝냈다가는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될, 책임져야 될 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두고 지적받을 것 같아. 이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의 이 생각을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었던 물고기나 잡는 것, 그걸로 그냥 먹고 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하고 펜을 다시 들어서 21장을 썼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다 끝내놓고는 다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 이게 문맥상으로는 이게 뭔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평가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를 수 있지만, 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 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마지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때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자신 있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 아낌없이 바칩니다. 끝까지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최고 열심 있고 최고 충성스러워 갔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바로 붙잡혀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베드로는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 그 계집종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지켜왔었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심지어는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바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근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갑자기 무너지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 될 테면 되라지 뭐, 이렇게 변한 모습, 어느 쪽이 진짜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은 부끄러워하는 베드로, 실패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실패나 베드로가 그 배신했었던 그 이야기 한 절도 안 하십니다. 오직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죠. 오늘 본문 앞에 9절하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다.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빵,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얼른 와서 먹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 탁 집어가지고, 야,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했어? 그러고도 네가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었던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배고프지? 여기 와서 좀 춥지? 좀 몸도 쪼이고 먹기도 좀 해.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죠.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한계,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것, 이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끼리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것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끝까지 이 사랑 안 변할 거예요. 이 마음이 가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 연약함, 이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그 약함과 그 한계를 보듬어 주면서 묵묵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폼내게, 우리가 뭐 좀 치장하고, 우리가 좀 잘난 척 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해야만, 그래, 그렇지, 내 자녀지, 그래야 내 새끼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좀 미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탁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셨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맨날 넘어지는 거 안타깝게 여기면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들어가시는 사랑이셨는데, 뭐냐면 실패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3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입술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3번씩이나 다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깊은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고백은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보다는요,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내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하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씀을, 이 말을,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묘해요.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야, 너 나 사랑해? 예, 저 사랑해요. 이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3번 왔다 하고 그래 됐어, 이게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신 사랑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군말 없이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뭐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한 대답이었지만, 지금의 고백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기의 삶 속에서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깨달으면서까지도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거든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사랑이 참 부족했어요. 제 사랑이 참 형편없네요. 저 지금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큼은 주님 아시죠?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겸손과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뭐 회복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100일 작정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야, 나는 이제 회복됐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고, 그래서 나는 참 좌절하고 수치심이 가득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랑이죠. 이거는 질이.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하는 것. 예전에 생각 없이 큰 소리 뻥뻥 치며 당연하죠.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과 저는 부끄러워요. 저의 사랑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래도 주님, 저는 이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순간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너지고 부끄러움에서 몸부림쳤던 그 늪에서 건져낸 회복의 고백이고 회복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베드로를 참 많이 묵상했거든요. 베드로의 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찔림과 회개의 시간을 갖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실패, 그 모습 그 자체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부인할 거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실패할 텐데, 너 시험에 들 텐데 하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사실 그 직전에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끊임없이 누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그 배신을 규정하고 정죄로 안 끝나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또 애틋한 마음은 그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상처받을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갈 걸 알잖아요. 그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기대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실패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뭐예요?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사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 면으로 일할 사람이 참 적습니다. 목회자로서 내년을 또 계획해야 되잖아요.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과 준비가 요즘은요,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생각들. 이런 와중에 베드로의 이 실패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낙심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니까, 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게 실망스럽더라고요. 저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는 정작 목사인 저는 기도보다는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의 실망을 하게 되니까
막 기도가 막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함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기도의 줄이 막 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기도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금요일 오후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탄식했죠. 십자가만 보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윤 목사, 기도가 쉬운 줄 알아? 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가 힘드셨구나. 기도가 쉬운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거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사실 제가 부끄럽고 책망스러운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 줄기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거, 나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기도 그냥 줄줄줄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마땅히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눈물에 통곡에 그 기도가 없이는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요, 그 우울하고 답답했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주님께 다짐했어요. 주님, 어려운 기도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그 기도 자리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 마음만 먹었지 기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너무 쉽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줄 알아? 힘들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가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함을 통곡과 눈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백으로 충분해. 너 연약하지? 너 힘들지? 주님, 저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진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음성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이제 알았니? 이제 내가 시작하면 돼.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연약한 고백,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근심하면서 저 무너졌고 실패했고 약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거기서 안 끝납니다. 베드로에게 온전한 사명을 주십니다. 3번의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양떼는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섬긴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것,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아 품어주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 놓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내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건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의 가장 성숙한 목표가 뭐가 돼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여라 라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완성은 딴 게 아니라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도와준 것으로 그쳐서는 그 믿음이 그저 시작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왔잖아요. 이 말씀을 꼭꼭 먹여주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요번에 또 깨달아집니다. 근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교재,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시고 기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줘야지,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의 해설서라고도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짧아요, 작아요. 근데 이 요한 1서를 읽으면,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읽은 사람들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다짐하게 해주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면서 새 길을 열어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장과 절이 똑같아요. 같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고 우리는 늘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자주 해서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을 완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